전도서 3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죽을 것을 모를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으며 그럴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숨질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하늘 때가 있고 하는 일을 벌리할 때가 있으며 살릴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낼 때가 있으며 환장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자랑할 때가 있고 비유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는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누구를 주사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시되 그에 따라 안타깝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상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스스로를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구나.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나아가는 것을 내가 알고 사람마다 목동하신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이러한 삶을 배워야 하는 또 중요성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주일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특별히 이제 후반부에 기독교 윤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면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우리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신자들은 신비주의의 이러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섭리적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작동되고 또 펼쳐져 가는지를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신비주의는 직통계시나 예언이나 이러한 인간의 또 즉흥적인 그러한 종교적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즉흥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객관성도 없고 또 성경의 근거도 희박한 굉장히 위험한 자신의 미래를 즉흥적이고 아주 내용이 기초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가?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가? 성경적 선택을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 이러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적어도 우리 장로께서는 어떻게 가르쳤는지들을 다시 한번 부지런히 배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대한 특별히 섭리적 삶을 터득하고 배워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신비적 체험과 은사주의와 그런 즉흥적 감정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왔던 것처럼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규범으로 삼아서 그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보편 상식적인 우리 사회의 도덕적, 그러한 양심적, 인격적 이러한 분별과 판단 속에서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전도서에서도 로마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이 중요한 면들을 섭리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 아래에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전체적인 주제는 헛되도다라는 말씀처럼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시적으로 아주 탄식하면서 외칩니다. 돈을 버는 것도 헛되고 건강한 것도 헛되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도 헛되고 또 수많은 자신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도 헛되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3장에 천하의 범사가 그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답변을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나 혼자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인간의 생애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권능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펼쳐져 가는 것이다라고 단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범사의 그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인 것이에요. 이거 하나 깨닫는데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욕구를 펼쳐보면서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꿈을 쫓아서 한평생을 보내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때와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때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를 잘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합니다. 수련회를 오는 이 선택도 숙박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아니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인지 또 하루만 참석할 것인지 이틀을 참석할 것인지 이렇게 매번 선택을 합니다. 또 차를 타고 갈 건지 자가용을 타고 갈 건지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결국 이 수많은 선택들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면 그 1년 동안 선택한 것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것이 10년 동안 또 쌓이게 되면 그 결과가 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 신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 성경은 굵직굵직한 커다란 방향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세한 부분들을 찾아갈 때는 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성경은 신구약에 이러한 차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렇게 움직였던 방식으로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내가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사장에게 물어보게 되면 제사장은 자기의 그 에봇 안팎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돌을 집어넣고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대략 추정하기는 이렇게 돌같이 생겼고 흰색과 검은색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꺼내서 흰색이면 하나님이 전쟁하라라고 하신다. 이게 제비를 뽑는 방식인 것이. 검은 돌을 뽑게 되면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구약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형태로 순간순간 매 순간 국가 정책을 할 때 제비 뽑기 형태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했습니다. 그걸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따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림과 둠빔도 없고요. 제사장도 없고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신비주의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예언과 이러한 방언과 수많은 직통계시적인 그러한 형태로 성도들을 미신화시킨 겁니다. 또 자유주의나 이러한 세속화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러한 악독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독하게 성공하려고 그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면서 그렇게 남을 짓밟으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택하며
행하는 수많은 우리 교계의 일들을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신경 쓰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저 교회의 그러한 신앙적 활동이라고 하는 명분 하나로 주변 이웃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하면서 그렇게 버젓이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좀 부담이라도 느끼면서 눈치라도 좀 보면서 이렇게 어떤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기독교 신자들은 신의 뜻이다라고 하는 신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성이 거기에 가미가 되게 되면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방해를 하고 막더라도 이건 사탄이 막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국 적대시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종교적인 그런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교회들이 상가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마이크 출력을 아주 고출력으로 해놓고 또 거기다 손뼉 치면서 막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이렇게 밤새도록 그것도 이거 일반 무슨 가게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밤새도록 떠들고 소리 지르고 그랬으면 벌써 민원 들어가가지고 경찰서 구청에서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종교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소음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택가 끼고 있고 그러면은 아주 그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고통을 겪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은혜가 넘쳐서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방음 장치를 완벽하게 하고 아니면 지하로 내려가든지 우리가 음악실을 차려도 방음의 어떤 엄격한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교회는 덥다고 창문 다 열어놓고 마이크 쓰면서 소리 지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그런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겠냔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 나오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적어도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배는 드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배를 어떤 공간에서 어떤 방식 아래서 어떤 그 형편 아래서 드려야 될 것인가는 상당히 세부적인 상식적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 구 예배당이 있을 때도 그때는 좀 더 저희가 3층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주변에 여러 상가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렇게 옆에 상가에게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찬송의 이러한 볼륨을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고. 왜요? 우리 바로 옆에 음악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 음악 학원도 방음 장치를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이웃을 배려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나무인적인 선택은 아닌가. 오늘 우리 시대의 주변의 사람들의 관점에 봤을 때는 우리끼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기지만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눈에 비춰봤을 때는 아나무인격인 몰상식한 그런 선택은 아닌지 좀 돌아보시면서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섭리적 삶이란 십계명을 기본으로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십계명의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면 적어도 상식적인 선에서 보편적인 일반적 도덕 윤리의 규범 아래에서 세상 사람들도 지켜가는 그러한 법적 질서 아래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에서도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참 이 전도서는 한 30년 동안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오래된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이 섭리신앙을 아주 시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한마디로 드러내고 있는 아주 소중한 본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삶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삶의 소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뜻을 잘 파악해서 분별하면서 한 해 한 해 한 해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은 배워내야 되고 그것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방향 아래에서 그렇게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에 충돌하게 되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무서운 진노와 책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섭리의 뜻을 거스릴 때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몇 철의 나라가 멸망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또 십계명 외에 이제 일반 은총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십계명을 이 땅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완성해 주시고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삶에 적용할 때는 하나님이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일반 은총이라는 형태로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십계명의 바퀴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또 삶의 바퀴가 하나님의 전체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십계명을 잘 배우고 그리고는 적어도 일반 은총 속에서 도덕적으로 옳고 상식적으로 보편적인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잘 분석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러면 일반 은총을 어떻게 살펴야 됩니까?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싫든 좋든 대한민국,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병역 의무를 지어야 되는 이러한 인생의 계획들을 짜야 되는 겁니다. 또 나는 남자로 태어난 거예요. 여자로 태어난 것이에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성별이 또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또 부잣집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방식으로 결국 태어나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생애에 내가 선택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성인이 되면서 공부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또 결혼을 선택하면서 내가 또 선택하는 삶의 형편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이러한 질서, 헌법의 질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유교적 문화라고 하는 유교 문화에 있어서 십계명의 위배가 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지만 십계명에 부딪히지 않는 많은 문화의 부분들은 존중하는 겁니다. 유교 문화, 여기에서 예의 있다 없다가 판가름이 되는 겁니다. 또 현대 서구 교육, 현대의 많은 또 서구화된 이러한 교육과 문화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건강 상태, 어떤 분은 지금 아픈 상태에 있고 어떤 분은 좀 더 건강한 상태에 있고 아픈 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자신의 인생의 삶의 계획들을 계획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다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저희 노회에도 암이 걸려가지고 목회를 저보다 뭐 한 서너 살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중단했습니다. 또 사모님하고 저가 어려서 학생 때 다녔던 고향교회, 제가 세례를 받았던 그 수원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제 나이 정도도 안 돼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1차 항암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런 무리수를 너무 두셨고 성도가 많지 않은데 평수를 너무 많게 결국 무리수를 둬서 건축하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결국 암이 생겼고 또 조금 나아졌는데 건축을 마무리해야 되다 보니까 무리함을 뒀고 그래서 또 재발이 됐고 결국 재발
이후가 될 때는 손 쓰지 못하는 암의 상태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노예 목사님이 암이 걸려갖고 대장암이 걸려서 제가 가서 설교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후배지만 적어도 교단의 조직신학자고, 그렇기 때문에 후배로서 좀 건강에 염려돼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도 2번이나 죽을 뻔했던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러한 질병을 알았기 때문에 또 지금 앓고 계시는 목사님께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달라는 거예요. 절박해지니까 후배든 누구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을 자기에게 말해달라는 것이.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목사님, 쉬셔야 됩니다.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은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줄 겁니다. 주로 다 그런 권면들이에요. 금식해서라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봅시다. 그런데 조직신학자인,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후배 교수가 와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쉬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약간 당황하시더라고요. 쉬라고요? 지금 더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닌가? 내가 기도든 뭐 교회 사역을 위해서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뭔가 더 헌신하면서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쉬라고? 갑자기 당황하시는 거죠. 네, 목사님. 이 목사님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면 다른 목사님들보다 고기가 2배로 이렇게 접시에 쌓여있어요. 고기를 워낙 좋아하셔서. 그래서 항상 걱정을 했어요. 혹시라도 대장암 걸리실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2마디를 했어요. 목사님, 식단 조절하셔야 됩니다. 고기 줄이셔야 됩니다. 철저히 식단 조절하시고, 2번째, 쉬셔야 됩니다. 만약 개척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실 수 없다라면 노회의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전도사님한테 잠깐 좀 맡기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아무튼 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까딱 무리하게 되면 이제 치료 단계가 넘어져서 재발됩니다. 항암 치료하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계셔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섭리신앙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줄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하늘에서 뭐가 딱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기로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고쳐주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이. 특별 은총만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고 계십니다. 결국 식단 조절에 실패하셨고 결국 항암 치료를 진행하는데도 낫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니까 1분, 2분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교회는 아예 와해가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폐쇄가 됐어요. 목사님이 목회활동을 못하고 저절로 폐쇄가 됐어요. 근데 한 2, 3년에 걸쳐서 폐쇄가 됐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목사님 쉬시라고 그렇게 당부드렸는데, 제가 조직신학자 아닙니까? 교단에 적어도 조직신학 교수가 신학적으로 쉬는 게 성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셔도 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조직신학자가 성경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면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단에 많은 문제들이 올라올 때 신학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고 그 신학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면
아, 이게 성경적이구나라고 일선의 목회자들은 따라간단 말이에요. 저도 신학위원회에서 활동도 하고 코로나 시절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도 잡아주고. 이게 적어도 조직 신학자가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해보고 2000년사를 연구해보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교수 입장에서 목사님 쉬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성경적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동료 목사도 아니고 적어도 교단의 조직신학 교수가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쉬시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마음 편안히 쉬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에 전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쉬는 거는 왠지 깨림직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잘 쉬지를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나태하고 게으른 것도 문제예요, 분명히. 기도도 안 하고 성경책도 안 보고 주일 성수도 잘 안 하고 이거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열심히 해. 그 열심이 지나칠 정도로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련회도 이렇게 모시고 와서 쉬도록 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쉬지를 못하시는 분들은 안절부절해요. 목사님, 이거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이거 뭐래도 이거 성경이라도 좀 공부하고 기도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착했는데 도착 예배도 안 드립니까? 네, 그냥 쉬세요. 마음껏 쉬세요. 이게 쉬어보지를 못한 분들은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시편을 보게 되면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라고 읽으면서 찬송하는 노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일반 은총 아래에서 우리에게 건강,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는 너무 무리수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면서 치료에 집중하는 겁니다. 또 경제적 형편이 없어요. 내가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욕심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조금 위험한 투자를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재정의 형편이 좀 넉넉하니까 조금 잃어도 가정에 위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 재산이 5천만 원이 안 되고 가족들이 그걸 가지고 거주하며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면 몇백만 원만 잃어도 돈 1,000만 원만 잃어도 집을 월세로 옮겨야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정이 부모님과 나의 삶의 테두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라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뭐 많은 투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저축하면서 최소한 1,000만 원을 모으고 5천만 원을 모으고 1억을 모으고 그래서 전세라도 얻고 가족들하고 두루누울 공간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정도 재정이 될 때까지는 먹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절제하셔야 됩니다. 매번 나오는 컴퓨터, 뭐 핸드폰 다 사고 싶죠, 새 거로. 그렇지만 그렇게 사기 시작하게 되면 생활비가 남아나질 않는 것이죠. 핸드폰 하나 사게 되면 적어도 5년, 10년 쓸 생각하고 오래도록 쓰셔야 되는 겁니다. 옷 한 벌 사게 되면 10년을 입을 생각하고 또 백화점 가서 살 거를 마트에 가서 사고 마트에 가서 살 거를 이거 어디서 사는지 아십니까? 5,000원인가 사모님이 어디가 사왔는데 저기 무슨 뭐 알뜰 무슨 뭐 마켓인가? 거기 가가지고 사갖고 와서 입어보라고. 5,000원인가. 괜찮죠? 뭐 전혀 표 안 납니다. 재정 형편이 어려우면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여러분에게 재정 형편의 때를 좀 넉넉하게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재정 형편이 좀 넉넉해지는 때가 되면 그때는 좋은 음식도 먹고 가족들하고 좀 좋은 옷도 입어보고 또 구제헌금도 또 이렇게
이웃들에게 좀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때를 파악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과 관련해서도 때가 중요하지만 일반 은총과 관련해서도 이런 때를 잘 파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미스가 나게 되면 이제 자기 욕심이 작동되어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건강에도 무리가 되게 되고 경제적 형편에도 무리가 되게 되고 또 자기의 직분이 낮은 직분에 있는데 사장이 되고 싶고 고위 권력자가 되고 싶고 이렇게 되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는, 그렇게 되면 뇌물과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게 되는, 그러다 보면 결국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결국 법을 어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모든 목적이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맞춰가면서 사는 법을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 지사님 아버님이 그렇게 상대방 차가 날라와가지고 세상에 젊은 애들이 과속하다가 커브길에서 차가 뒤집어지면서 하필이면 거기를 지나가면서 1초만 빨리 지나가서도 안 부딪히고 1초만 늦게 갔어도 안 부딪히는데 딱 그렇게 아버님 차를 받아서 2명이 죽었습니다. 2명이 중환자실에 있고 상대방 차가. 그런데 박 지사님 아버님은 외상만 조금 입으시고 그렇게 큰 위험이 이렇게 없이 잘 그래도 보호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KBS 뉴스에. 인생은 한순간이에요. 100년, 200년 것 같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한문철 이런 TV나 뉴스에서나 봤던 그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나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늘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200년을 살 것처럼, 절대로 뭐 삼성 회장처럼 살 것처럼 이렇게 너무 욕심부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형편 아래에서 한 걸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한 걸음 좋은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걸음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또 2걸음의 선택을 최선을 다해서 십계명과 일반 은총을 사용해서 잘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4걸음, 5걸음이 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섭리는 점진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지 신앙도 의식주도 한순간에 대박 아닙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신앙을 강조하는 게 바로 경건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뭔가 불 받으면 딴 사람이 돼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오래도록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까지 이렇게 사도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순절에 이러한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온다니까 바나바하고 신속하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막 화를 내고 막 책망을 하잖아요. 어떻게 사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유대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온다니까 혹시라도 욕먹을까봐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서 자리를 떠버리는 거죠. 사도조차도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하고 이방인들을 교인으로 초대하며 전도하라 그러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에요. 복음서도 아니고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꾸중받는 사건은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고넬료 사건. 갑자기 하늘에서 뱀, 진해 기어다니는 구약의 부정한 음식 짐승들을 하나님이 보자기에다가 싸서 베드로한테 먹으라.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절대로 구약의 레위기 11장 때문에 정결한 거, 부정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부정한 걸로 여겼기 때문에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베드로의 인상만 봐도 그렇게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산에 갔다가 왔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도 꾸중받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3번이나 꾸중받고 또 갈라디아에서는 동료 바울에게도 또 꾸중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사도인 분도 평생에 걸쳐서 신앙이 단계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의식주에 있어서도 역시 단계적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신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경건주의로 넘어가면서 단번에 즉시 결국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하고 너무 또 잘 맞잖아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급합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런 정서가 경건주의적인 이러한 형태가 훨씬 많이 더 퍼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보면 좀 느릿느릿한 신자의 삶입니다. 신앙의 성장도 느릿느릿하고 한마음교회 30년 만에 12년인가 사장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저희가 11년인가 12년 전에 여기 수련회 왔습니다. 9명인가 데리고 참 감개무량합니다. 10여 년 만에 5배가 성장을 해서 여기 다시 왔습니다. 그러시냐. 느릿 천천히. 왜요? 한 명의 사람을 전도해서 신자로 만들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직분 만들고 이거요 몇십 년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나온 지 얼마 한 달도 안 돼서 몇 달 안 돼서 세례 주고 1년도 안 돼 갖고 직분자 주고 그리고는 교회만 몸집만 키워가는 거예요. 빨리. 그런데 어느 날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카톨릭으로 개종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교회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카톨릭으로 가봐야 되겠다. 신앙의 확고함이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이 종교 저 종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천천히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한두 사람은 어거스틴처럼 갑자기 회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거스틴도 그 어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거스틴이 그렇게 확 회심해서 엄청난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된 게 아닙니다. 의식주에 있어서도 그렇게 천천히 계단을 밟아가면서 여러분의 재정 상태, 또 건강 상태, 또 여러분의 모든 이런 삶의 부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그래서 이 때라는 거를, 섭리의 때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참,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표현입니까? 지금 울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몸이 아파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참 많은 눈물로 적셨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재판 때문에 수년을 4년째 지금 이제 이달 25일에 선고가 납니다. 4년 만에. 4년 전에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만 하지 말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잘만 순종하면서 갑시다. 이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회자가 볼 때 이건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좀 오래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권면하면서 해보자라고 재판을 해보자라고 권면을 했던 겁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돈은 얼마나 들어갈까?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4년 만에 이제 이달에 선고가 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란 더뎌 보여도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열매 맺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급한 성질을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좀 강력하게 싸워서라도 눌러야 되는 이 성급한 우리의 이 성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눌러야 됩니다. 이 조바심 내는, 당장 뭐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불신앙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싸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니까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세워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또 그렇게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많은 긴 시간이지만 결국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내가 원하는 때는 1년 안에 승부가 나는 것이 가족들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4년이라는 시간을 세우셨던 것이죠. 끝이 나잖아요. 만약 그 중간에 포기하고 목사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확 집어던지고 만약 다른 교회로 가셨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피해 보상, 재정적인 피해 보상, 또 형사적인 부분들 다 날아갔을 것이에요. 잘 견디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그 눈물이 어느 때까지 흘려야 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재정적인 면 때문에 때를 기다려야 되는, 울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성도들마다 울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웃을 때도 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잃는 거는 다 누구나 싫죠. 그러나 나의 실수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잃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재정을 잃을 때도 있고, 또 가족들 안에 또 가까운 가족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저도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일을 하시면서 가난한 개척교회 이 재정의 많은 부분들을 어머니가 서포트하면서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어머니가 덜컥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몇 차례 또 이러한 의료 파업의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의료 파업 날 때 어머니가 또 이렇게 아프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아주 저한테는 의료 파업의 이 부분이 아주, 요즘에 뺑뺑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저도 그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의료 파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결국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도 목욕탕에서 쓰러지셔가지고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제 나이 전에 50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부모님을 그렇게 일찍 돌아가게 하셨는가? 이렇게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마다 각각 다 이끌어 가시는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어느 한 사람 막 죽을 때까지 막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면서 막 휘황찬란한 삶을 살면서 막 이런 인생 없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갑부인 워런 버핏도, 최고로 성공한 그러한 마이클 잭슨도, 또 우리 삼성의 이러한 회장들도 다 그들 안에 고민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면서 우리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치신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인생이 얼마나 혹독하고 인생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생의 이 아픔들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신의 도움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함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계획을 인간이 다 파악하지 못하도록 가리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답한 일을 맞이할 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우리 일반 은총의 이러한 삶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분만 선물이고 이분은 선물 아닙니까? 지금 아파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이분의 인생은 선물이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아파서 눈물 흘리는 이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또 지금 조금 좋은 형편에 있는 이분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합시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키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고 시간을 24시간을 25시간으로 늘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범사의 그 모든 목적을 이룰 그 시간을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섭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장로교인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더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는, 경외하게 되는, 함부로 거만 떨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서 십계명을 의지하고 일반 은총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그렇게 매 순간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신자로서 또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장로교 신자의 섭리적 삶인 것입니다. 비록 더뎌 보여도 이게 진짜 길인 겁니다. 이러한 삶을 잘 배워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